48장 21절에서부터 22절을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48장을 봅니다. 원래 48장 앞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이 쭉 분배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업을 분배할 때는 왕의 기업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의 기업을 먼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48장은 이스라엘 모든 각 지파의 기업의 분배 얘기와 왕의 기업 이야기와 제사장의 기업 이야기를 이제 기업을 어떻게 가질 거냐 차지할 거냐 이걸 기록하는 건데, 맨 먼저는 백성들에게 기업을 먼저 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서 남은 부분만 왕의 것이 되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그곳에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위하여 자기 기업을 조금씩 내놔야죠. 율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백성을 나눠주지도 못하고 남은 것도 없는데 왕이 다 차지해버리면은 백성 굶어 죽여야 되잖아. 그게 하나님은 왕보다 백성을 더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용어로는 찌치레기 땅이라고 그러죠. 찌치레기 땅.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찌치레기 땅에다가 과수나무도 심고 해가지고 요즘에 자꾸 이제 좋은 이제 공원을 자꾸 조성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더만. 그러니까 정식으로 띠를 쳐가지고 청량해가지고 나눠줄 땅들은 백성들한테 다 주고 남으니까 이쪽 모서리 저쪽 모서리 겹쳐지고 어떻게 하는 부분 조금씩 남어. 그거는 왕이 차지해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왕이 먼저 좋은 땅 차지하고 나서 백성들 너는 저 모퉁이에 있는 찌꺼기 저거 가져 이렇게 하는 법은 없죠.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기성교계에서는 지가 다 가지려고 그러죠. 저한테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왕궁 곁에 왜 네 포도원이 있냐 이래가면서 그것도 내놓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왕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왕에게 돌릴지니, 주인이 없는 땅은 나라 땅이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개인 소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땅은 국가 땅이잖아요. 그건 다 찌찌르기 땅이죠. 이런 이치다 이거예요. 곧 거룩히 구별할 땅의 동향한 그 지게 앞 25,000척과 서향한 그 지게 앞 25,000척이라 다른 분깃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왕에게 돌려라. 그래서 이렇게 왕이 백성들에게 일단 분배하고 나서 좌우측에 남은 땅을 이렇게 예루살렘 주위에 남은 땅을 왕의 것으로 돌리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히 구별할 땅과 전의 성소가 그 중간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왕이 좌우편에 남은 백성들에게 일단 다 주고 남은 땅 좌우편에 있는 그 기업을 갖는데 그 중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제 여기 그림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즉 왕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12지파에게 섞여서 가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오면 예루살렘에서는 항상 제사가 있으니까 자기 반차가 되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레위인들이 자꾸 순번적으로 돌아가지요. 지금까지 시물을 가령했다. 이제 한 달에 2번 바뀌어지니까 이제 보름 동안 했다, 2주 동안 했다 그러면은 자기 본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레위인 각 지파별로 있는 자기네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도 레위인의 기업이 있어야 되잖아. 계속 또 예루살렘에 반차에 따라 사람이 레위인이 오니까
레인이라고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들도 살해야 되잖아. 그들도 거처가 있어야 되고,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 사람의 기업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왕의 기업의 그 백성들의 양편의 기업의 찌치레기 땅은 왕의 기업인데, 왕의 기업의 중간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 신고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업이 있어야 되잖아.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좌우편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의 사이에 레위인들을 위한 기업을 조금을 또 따로 별도로 이렇게 분별시켜 놓는다 말이에요. 지금 이제 내가 설명한 내용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요. 맨 먼저 백성들을 위해서 총량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성 밖의 기업을 이렇게 줄로 재가지고 주는 거예요. 먼저 성 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가도 10분 1만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어요. 아무나 바벨론에 돌아왔다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성 밖에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을 차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자들 중에 10분 1일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살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 밖에 그 주위에 있는 땅을 청량을 해가지고 준다 이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에는 아무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지파가 10분 1회만 해당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는 10분 1회만 해당되면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니까 어느 지파의 사람이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업을 분배를 해주고 나서 기업을 다 분배해줬는데 뭐 이렇게 좌우로 좀 이렇게 뭐 모졌다든지 뭐 해서 이게 청량줄을 반듯반듯하게 이게 띄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경우는 왕의 기업으로 딱 남겨둔다 이 말이에요. 그 왕의 기업이 좌우편에 예루살렘 성 좌우편에 있고 성은 왕의 기업의 한 중앙 복판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은 즉 하나님 임재처소가 거기 있는데 제사장들이 자기 반열에 따라서 들어와서 제사를 하고 거기서 생활을 하려면 제사장들을 위한 기업도 별도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가장 가까운 약간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많이 줄 필요가 없으니까 기업을 가장 가까운 어떤 영역을 제사장들이 분깃으로 따로 기업을 또 주었다 그 말이에요.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기업은 제사장들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다음에는 왕 거고 그 다음에는 전부 백성들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런 그림을 이제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포도원 얘기를 지금 더 하려고 그래요. 포도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구속하셔서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처요 기업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 땅 전체가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겠고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0분 1이 들어가서 사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처소인데 그들을 위해서도 제사장들을 위한 기업을 줘야 되고 예루살렘에는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왕궁도 있으니까 왕의 기업도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자 이제 이런 원칙을 이제 마음에 잘 담아두시면 솔로몬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포도원이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10분 1 그들을 위해서 우선 청량줄로 청량을 반듯반듯하게 내고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줄을 띄는 거예요. 해가지고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고 나서 그 잡투리 땅이라고 그런다. 이게 표준어는 잡투리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생각났네. 짜찌레기라고 정하고 잡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잡투리 땅은 성전과 왕궁이 있는 좌우에 잡투리 땅은 왕의 몫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왕의 몫이 상당히 넓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왕이 나가서 직접 농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왕의 포도원이다 그래도 왕이 직접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그는 종무를 봐야지. 제사장의 기업이다 그래도 제사장들은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제사장들은 왜? 그것은 우리나라